우리는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재산을 지킵니다. 또 건강을 지킵니다. 가정을 지킵니다. 직장을 지킵니다. 명예를 지킵니다. 뭐 더 많이 또 이렇게 지키려고 하겠죠.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에도 비밀번호를 여러 개 걸어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서는 CCTV를 설치하고 자동차에는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은 세상에 지킬 게 많지만 그 중에서 최고로 잘 지켜야 할 것은 너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사람은 먼저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점점 무너져가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또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마음을 지킨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마음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이 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도 우리가 감정이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생각과 의지와 믿음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인간의 중심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모습은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거의 판단을 합니다.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귀한 사람 같아, 또 잘난 사람 같아, 힘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거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대화를 해보고 그의 마음이 어떤가, 이것을 알 때 그의 마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냥 막 사는 것 같은 사람도 사실은 똑같은 원리예요.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가는. 근데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왜 막 살지? 아니, 그 사람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이 감사하면 그 사람에게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행동이 나오겠죠.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하면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와요. 아무리 그 사람한테 뭐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도 계속 불평이 나옵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행동이 나옵니다. 전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삶은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그런 요인이 아니에요. 환경, 자기의 외모도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광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먹을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다 줬어요. 먹을 것도 주고 또 햇빛도 가려주시고 모든 것을 최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이 평가할 때는 거기는 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홍해도 건넜습니다. 또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뭐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내려주면 그것을 하루치를 걷어서 그것을 먹어라. 그 날마다. 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뭘 먹고 살아요? 없어요. 굶어 죽어야 돼. 근데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뭐 어떻게 만나를, 그래서 만나를 가지고 요리하는 그런 어떤 찢는 거 이런 것도 광야에서 이렇게 그것이 발견이 되곤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임재한다. 그래서 날마다 낮에는 그 떼약볕에서 구름이 가려줘요. 딱 그 200만 명 딱 이렇게 딱 장정 60만 명이라면 나머지 여자와 아이들까지 약 200만 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들을 가릴 수 있는 그 구름 기둥을 준 거예요. 자, 밤에는 추워서 못 살아요. 광야가, 그 광야의 특성이 추운데 밤에는 다시 불기둥으로 바뀌어요. 불기둥이 돼서 난로. 그럼 불기둥이 하면 옆에만 뜨겁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라 모두가 다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이런 그 불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40년 동안 겪으면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점점 원망과 불신앙이 마음을 점령했어요. 여기까지 다 꽉 차니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과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는데 이들은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막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아니다. 저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렇게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도 똑같은 광야를 겪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환경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만나가 날마다 오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을 하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고 놀라운 인생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환경은 어렵다가 좋아졌다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건강도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약해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가정도 잘 참으면 좋은 날이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막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못 살겠다 하고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또 가정에 행복이 옵니다. 주기적으로 인생은 좋은 일도 오고 또 우리가 볼 때 근데 사실은 다 좋은 일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좋은 일은 오히려 내 인생을 더 축복을 받게 만들기 위하여 그런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그냥 우리 옆에 있는 환경 이렇게 막 건드리고 싶을까요? 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탄이 제일 노리는 게 뭐겠어요? 바로 마음이에요. 두 번째, 사탄은 언제나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집보다 먼저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것이 막 그거 하면 사탄이 이거 공격한다는데 마음은 안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 집요하게 마음을 넘어지게 해요. 마음을 먼저 공격합니다. 재산보다 사탄이 재산을 먼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재산보다 마음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 사람이 무너졌다면 벌써 어떤 환경적인 요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만 살아있으면 마귀가 못 넘어뜨려요. 그 인생을.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3년이면 사실 들을 거 다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한 권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 모든 것이 다 들었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면 그 다음은 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써나가는 것이 정말 자기의 애기 쓰는 책 한 권에 다 들었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만 했어요? 기적도 보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게 성경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그걸 다 보고 옆에서 12제자니까 바닥바닥 따라주고 같이 잠을 자고 또 먹는 거 같이 먹고 모든 것을 봤어요. 야, 그 정도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야, 신이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가룟 유다는 안 믿은 거예요. 끝까지. 어느 순간에 이 변심을 한 거예요. 자, 변심을 했을 때 이제 그 마음에 글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딱 그건 밥인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마귀가 그 사람은 이제 틈이 보이니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사탄은 먼저 생각을 넣습니다. 자기의 그 나쁜 생각을 먼저 생각이 넘어진 사람한테 넣는 거예요. 마음이 넘어진. 그 생각이 자라면 이제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생각이 먼저 죄로 있다가 그것이 나타나면 우리가 죄가 짓네. 겉으로 나타나는 게 죄예요. 죄가 자라면 그게 행동이 돼요. 날마다 이제 죄를 이제 밥 먹듯이 짓는. 행동이 반복되면 결국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지켜야 해요. 마음을 지키면 무너지지 않아요. 마음을 지키면.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실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을 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봤잖아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마음속에 이게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라는 걸 캐치를 못. 포기해라. 여러분 살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있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게 해요. 그것이 해야 할 일이면 절대 포기하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원망해라. 하나님이 원망하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원망하고 싶겠어요? 근데 원망하라는 마음이 생각이 막 들려지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사탄이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귀에다 마귀가 계속 속삭인대요. 진짜 말을 해요. 너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제가 만나서 상담도 했어요. 그래서 제발 그거 듣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하는데 이분은 또 그렇게 한다 해놓고 또 가서 또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그분의 인생에 스스로 자꾸 그걸 음성을 듣고 그걸 또 믿는 거야. 계속 말하니까 틈이 생기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그때라도 끊으면 돼요.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물리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보면 그것이 옳은지 다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려면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면 전부 쉽게 다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마귀를 물리쳤습니까? 마귀가 왔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냥 야 너 꺼져 하면 끝이야. 그분은 신이잖아요. 신성이 있잖아요.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분도 같은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인간의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물리칠 때 말씀할 때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은 말씀에 기록되었다 또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마귀를 예수님 물리치셨어요. 그냥 예수님의 신성으로 한 게 아니고 똑같이 우리가 물리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사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없이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이겨요?
야, 불안한 생각 떠나 이런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마귀가 하는 것이라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또 염려가 찾아와요. 염려가 세상에는 너무 많은데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말씀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반대의 말씀을 적용하면 그 마음이 물러가게 돼요. 저는 이거는 확신하는 것은 저도 그런 방법으로 이기기 때문에 반드시 돼요. 반드시 안 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낙심이 찾아올 때 바울에게 주셨죠. 주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데 왜 낙심하냐는 거예요. 그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해질 때도 항상 우리가 약할 때 강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이것은 돼요. 100% 말씀으로만 하면 100%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마음을 지켰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실패했어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 망해도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윗은 위험 속에서 살아갔어요. 적들이 많았고, 야, 이게 다윗이 어떻게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로 또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남았는가 할 때 다윗은 마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마음에 있어요. 단순해요. 무슨 사람이 뭐 더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에.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지키려고 안 했어요. 그럼 뭘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했어요. 왕의 위, 자기가 막 그 잘못하고 나서 왕의 위를, 그 왕좌를 지키려고 그냥 그것만 인간적인 머리를 짜내요. 체면을 지키고 왕. 근데 다윗은 회개로 마음을 지켰어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 마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켰어요. 다윗은 울부짖습니다. 시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내용의 회개의 말씀이에요. 그 계속 이어지죠. 그는 왕위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집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거 다 접어놓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겠다. 그런 다른 것은 그 다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왕위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재산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냥 즉시 받으셔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바로 받습니다. 그게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그냥 용서할 것 용서하고 그냥 회복시켜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다 회복시키듯이 이 중심을 보시고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역사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자, 세상에는 실패한 사람이 굉장히 다 알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은 다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찾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자, 우리가 혹시 오늘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또는 실수했습니까? 일하다가? 또는 살면서 넘어졌습니까? 주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괜찮아. 내게만 돌아오면 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 생명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뢰할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안을 환경에서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내가 이랬고 뭐 때문에 이랬고, 돈이 많으면 또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막 건강이 약하니까 건강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 벌면 평안해질 것 같죠? 사실은 돈 많이 벌수록 그 사람들은 더 불안한 거예요. 이 관리가 더 힘들거든요. 돈을 벌어서 뭐 하루 3끼 먹는 거 똑같거든요. 어느 회장이 설렁탕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막 고급 막 몇십만 원짜리 먹을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먹는 게 설렁탕이라는 거예요. 또 라면도 먹고. 여러분 우리 먹는 거는 단순해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있으면 이게 뺏기기가 싫고 더 많아져야 내가 살 것 같고. 자, 반대로 환경이 어려워도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것은 그 인생이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깨지면 평안하지 못해요. 영적인 페이스가 깨지면 평안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성경을 읽다가 왜 축복도 많은데 왜 평안을 준다고 하지? 여러분 평안이 최고인 거예요. 평안해야 복도 알게 되고 또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관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를 주시는데 뭐 평안만 주시면 뭐하나? 지금 나는 급한 일이 많은데 나는 돈이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해야 모든 것이 이게 탁 단추가 위에부터 차례로 껴지고 그의 인생이 확실한 그런 아름다운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 찰나적인 평안. 조건이 필요하고 이게 금방 임시 방편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달콤한 소리. 그러나 좀 해보세요. 여러분 막 기분 좋다가 그게 계속 가나요? 금방 달라져요. 갑자기 확 뒤집히는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초월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평안이 있다면 깨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 평안을 누립니다. 자, 마음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그냥 그대로 됐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그렇게 자기가 결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 따라서 되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보고 계신데 어떻게 이것이 어느 것 하나도, 개미 한 마리 죽고 사는 것도 참새 한 마리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뭐야 모르는 부분도 있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눈 없이 다니는 무슨 벌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마음이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탄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이게 최고입니다. 이래야 내가 인생이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겉모습이 멀쩡해도 마음이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겉모습만 보여. 좋은 옷을 입고 이쁘게 화장하면 저 사람 정말 상태가 좋고 본받을 만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외모가 좋아도 마음은 병들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외모를 잘 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이 보여요. 마음이 보입니다.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찾으세요. 좋은 마음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찾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건 큰 발견이에요. 인생에 이 마음으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자꾸 감추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는 마음을 공격하거든.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마귀가 공격을 못해. 그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 넘어져도 회개하는 마음,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우리는 살면서 우리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내 마음이 무엇에 가 있는가? 어디 꽂히면, 사람들 꽂히면 거기 막 빠지잖아요.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가 있지? 무엇에 꽂혔지?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다가 또 떠나야 되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붙들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돈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돈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해요. 건강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직장도 중요해요. 사업도 중요해요. 자,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돈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세운 업적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마음을 하나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주님을 내가 사랑했던 마음이에요. 주님을 의지했던 믿음이에요. 주님께 내가 충성했던 삶이에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이걸 다 주님은 알고 계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이 그분께는 하나도 없다. 그분께는 다 쉬워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종종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사랑하며 살 걸. 또 목회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 떠나는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경우가 좀 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렇게 살 걸. 이런 내용을 말해요. 조금 더 감사하며 살 걸.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걸. 돈을 더 벌지 못한 후회보다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이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죠. 살기 위한. 근데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마음이에요. 자, 마음을 지키려면 4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째, 쉬워요. 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세상에 채워질 게 너무 많아서 근데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최고 성자 같은 분 한경직 목사님이 그 나중에 말년에도 항상 말씀 카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말씀 더 볼 거 뭐 있어? 성자 같은 분인데. 근데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야 돼.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분도 역시 나이가 들어서도 끝까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세 번째, 기도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가 방패라잖아요. 방패 기도를 하는데 기도로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새가 날아서 이렇게 나 머리에 앉을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는데 새가 날아와요. 그런데 새가 딱 놔뒀더니 머리 위에서 똥을 쌌네. 우리가 그 원리가 그거예요. 생각이 날아와요. 마귀가 준 생각이 날아오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 이게 똥을 싸. 내 인생을 더럽혀. 그러니까 물리쳐야 돼. 말씀으로. 기도로.
자, 마음을 이기는 방법도 쉬워요. 우리가 다 해본 거고 배운 거죠. 자, 네 번째, 감사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놈의 불평불만이 얼마나 인간은 많은지 조금만 뭐 하면 비판하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다 똑같잖아요. 다 알잖아. 서로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돼. 마음을 불평으로. 감사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다시 누구든지 어떻게 넘어졌어도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